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한번 다 일어나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그 고린도서 13장 말씀이 있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또 온천교회 우리 야긴 보아스가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되고 또 사랑을 더 많이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에 이 사랑이란 단어만큼 왜곡된 단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일단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그래서 사랑이란 한국 단어 안에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할까요? 라는 것이 우리 같이 모텔 갈까요? 라고 쓰일 수도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 안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학교에서도 너무 잘못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잠실 중앙교회 있을 때 장미 아파트라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잠실 중앙교회 딱 가보시면 바로 옆에 잠실 초등학교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그 아침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보일 듯이 하는 이런 뭐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노래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이렇게 쭉 울려 퍼지는데 초등학교에서 소리 막 난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아파트에서 시끄럽다 이야기 안 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 좋더라고요.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시냇물은 졸졸졸졸 뭐 이런 노래 아세요? 예. 잘 모르세요? 예. 그 다음에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이 노래 아세요? 모릅니까?
그럼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니까 이거를 작곡하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찬송 작곡한 분이 내나 그 시냇물은 졸졸 이런 동요를 다 작곡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저께 이제 99세의 나이로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잠동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 제가 다 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오면 아이들이 가고 하는데, 요즘 학교에 보안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안관이라 해가지고 학교 아이들 이제 지켜주고 그런데 선생님들도 나오고 뭐 이런데, 제가 참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선생님하고 자기 뭐 선배인지 뭐 학생들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래 안 하더라고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쟤들이 사랑을 알고 저런 말을 하나? 사랑은 그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의를 또 안 하시네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저희 집 앞에 큰 그 롯데 빌딩이 있어요. 롯데 123층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잠실중앙교 조금만 내려가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메리어트 호텔, 이게 그 백화점 가면, 현대백화점 가면 그 백화점에 아가씨들이 배꼽 인사하면서 뭡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럽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그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솔직히 말하면 고객님의 지갑을 사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 너무 왜곡된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경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오늘 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가? 우리 야긴 보아스가 좀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아주 이 흥미로운 거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를 개척 많이 했는데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사건 속에서는. 그리고 제일 또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설립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당신 사도 맞느냐? 쉽게 말하면 당신 목사 맞느냐? 이거보다 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사도는 구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땅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목사들은 많지만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사도였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이야기 안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당신 사도 맞습니까? 당신 사도 맞습니까? 라는 말은 당신이 전한 복음이 제대로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흔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괘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비난을 해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는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열받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긴 보아스 활동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의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방식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 사랑 많은 성도, 사랑 많은 야긴 보아스, 사랑 많은 우리 선배, 사랑 많은 우리 후배, 또한 사랑 많은 내 애인, 사랑 많은 내 아내, 또한 남편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방식 첫 번째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각이 아닌 전체를 보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서 1장 14절, 우리 청년부니까 시간 조금, 우리 박 목사님 원체 설교를 길게 하셔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이 아닌데 뭐 조금 돼도 아무 이상 없는 훈련이 잘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또 이게 좀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을 자꾸만 비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 해놓고 계획을 함부로 바꾸노? 네 언행일치가 안 맞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 언행이 불일치하다. 언행일치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예. 아주 가깝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약속한 것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놓고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 향해서는 이 언행일치가 안 된다. 성실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사도라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자꾸만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을 읽어 오시면 그 계획을 바꾼 이유가 따로 있지요. 뭡니까? 예. 하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도가 가면 뭘 해야 되냐면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들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책망하면 너희들하고 내하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시간을 가지고 나도 좀 시간을 가지자 해서 시간을 딜레이하면서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 계획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배려였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왜 그걸 바꾸노? 언행일치를 안 한다. 야, 이거 정말 사도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깊은 사랑을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온전하게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나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조각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큰 이 틀 안에서 한 조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조각만 보고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파가니까 이게 제대로 된 파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부분만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한 부분에 멈추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내가 사랑하는 사물과 내가 사랑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체를 알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사랑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라를 사랑하려면 적어도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정확한 정보가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적어도 제가 외국 생활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고 하면서 제가 보았던 정보나 환경하고 지금 많은 정치가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보와 내용들은 너무 편협되어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를 다 알려서 그 다음에 청년들이든 그게 사람들이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알아갈 때 부부가요, 불행이 시작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치 남편이 아내를 이제 난 널 다 알아 이럴 때 여러분 불행이 시작됩니다. 마치 한 사람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너를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불행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아내와 또한 우리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새로운 측면이 발견될 때 기뻐해 줄 줄 알고 너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라고 함께 박수 쳐줄 줄 알 때 그때 사랑은 깊어집니다.
부분에서 전체로 확장되어 가는 기쁨의 탄성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분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온전히 더 알아가기를 중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더 온전히 알아가기로 하는, 이 온전이란 말이 텔로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까지 알아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이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근데 한 단어만 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과연 저 사람이 저쪽 문맥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가 걱정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조금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조금 유치한 레벨의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맥 파악 안 하고 말꼬리 잡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보셨나요? 돈 빌리러 가가지고 이제 돈 갚으러 오라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뭡니까? 아저씨, 당신 돈 안 갚습니까? 이러면 돈 갚으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뭐 합니까? 뭐라고? 아저씨라고? 니 몇 살이야? 눈 깔아, 이러면서 논의의 초점이 어디로 다 가버립니까? 지금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아저씨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럼 본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벗어나는 거죠. 아주 유치한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어떤 형질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분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난 너를 다 알아. 나는 이 교회를 다 알아. 나는 이제 야긴 보아스를 다 알아. 이런 것은 야긴 보아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또 다른 야긴 보아스의 또 다른 측면과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선동가들이 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고 왜곡시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99% 다 먹어도 되는데 딱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어디에 세워놨습니까? 중앙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모두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얼마나 투명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설정이거든요. 근데 뱀은, 사단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진짜로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하고 의심을 막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야, 이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아서 막 이렇게 딱 먹으려고 하니까 딱 결정적으로 뭐라 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동가들의 특징이 아주 편협한 것, 아주 특징적으로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판단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리더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에서 끝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일단 그 리더를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정보와 모든 능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분만 주고 감추고, 이것은 바로 선동가와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인간은 타락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좀 전체를 자꾸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결정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 줄 아세요?
회개하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이런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호몰로게오라는 건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해야 되는가?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오늘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인정해야 될 내 안의 죄성은 뭐냐면, 나는 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려고 하는 성향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들리시네요. 아마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성입니다. 본성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죄 뿌리에서 나오는 성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쉽게 편향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외로 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죄악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내가 진리를 보게 하시고, 내가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무엇을 묵상합니까?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얼마나 원대한가를 묵상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고, 얼마나 악한 존재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행복한 우리 야긴 보아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면 부분에서 벗어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여자친구가 없을까? 왜 나는 남자친구가 없을까? 여기에 내가 연애 특강을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분만을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가 없게 만드는 부분만을 여러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없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어떤 부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없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조금 더 넓혀보세요. 조금 더 확대시켜 보세요. 내 마음이 가는 괜찮은 우리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건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관점이 아닌 좀 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더 넓은 면을 보려고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꿔보세요. 사랑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랑했을까? 사도 바울이 만약 야긴 보아스라면 어떻게 사랑했을까? 안녕하세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만 사랑했을까? 그걸 사랑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야긴 보아스 형제자매들을 부분으로 보지 않냐고 전체로 보려고 그는 조용히 그 마음 가운데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사랑의 방식, 첫 번째 방식, 조각이 아닌,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는 사랑을 여러분 배워나가심으로 사랑 많은 우리 공동체, 사랑 많은 야긴 보아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품격 잃지 않는 사랑의 방식은 조각이 아닌 전체를 보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모호함이 아닌 명료함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예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약속의 성취성, 진실성, 확증을 이야기할 때 예스, 아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멘 할 때는 내가 동의합니다. 내 인격을 담아서 그것에 어그리합니다 라는 뜻을 이야기할 때 아멘인데, 하나님의 아멘은 유일하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예수님의 예되심을 고린도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렸을까? 다름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약을 다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렇게 심플한 게 어디 있어?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지키고 네가 선한 행동을 하고 네가 애를 써서 뭔가 막 찾아내려고 하고 운명아 길 비켜라 내가 간다고 막 노력하고 이래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많은 율법을 지켜야지 얻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단순한 게 어딨냐. 그러면서 다시금 옛 구약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구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성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맞다, 신앙이라는 건 나도 좀 노력하고 뭔가 막 애를 써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이 없나? 복잡하게 복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애매하게 복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면 명료함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분명함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매한 소리하고 애매한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일단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교수님은 일단 강의가 어떻습니까? 아주 쉽고 분명합니다. 아닙니까? 예. 자기도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막 같이 합니다. 아, 그런 교수님 안 만나보신 모양이네요. 여러분, 이 신앙 세계에서 제일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점쟁이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건하시기 때문에 점쟁이한테 안 갔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주로 이제 점쟁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딱 누구 찾아가면 짭니까? 저 북쪽에 귀한 남자 귀인이 나타날 터인데 저쪽 가다가 우물 곁을 돌아가지고, 우물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돌아가지고 사람을 해질 때 만나시면 그 사람이 신랑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시죠?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열심히 들으면서 그걸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진리의 빛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명백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때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방법이 있습니다. 명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거기 하나님 뜻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명시적인 것은 다 팽개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막 고민합니다. 마치 그 고민 자체가 멋있는 신앙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시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부터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경우에 우리 청년들이나 새로운 신자들 이렇게 대보면요, 이런 명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순종하려고는 마음이 없습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 접근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애매한 게 사실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언제 결혼할 것인가? 무슨 과를 가야 될 것인가? 비즈니스를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궁금해지십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모함이 아니고 표현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모함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될 영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시적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혜라는 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히브리어에는 지혜라는 말이 한 9개 정도 나옵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문화에 여러분 아주 관계가 있는 어떤 특정한 그 사물은 그 지역에 그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래스카, 에스키모, 제가 알래스카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에스키모 사람들이 눈, 하늘에서 내린 눈 있지 않습니까? 하얀 것.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눈 이렇게 하는데 스노우 하나밖에 없는데 에스키모인들이 이야기한 눈은 8가지가 넘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 문화에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눈과 다르게 비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죠. 뭡니까? 가랑비. 또 뭐가 있습니까? 소낙비. 또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보슬비. 뭐 이런 많죠, 그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이 비와 관련된 문화가 굉장히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어들이 똑같은 거지만 비슷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지혜라는 것이 그 정도로 관심 있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시면 다 그 종류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이런 모함의 영역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고 명철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철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모호하게 보이는데 나에게는 분명하게 보이는 능력, 그것을 명철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비나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남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차이를 내가 느낄 때 명철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모호하지 않고 나에게는 분명하게 다가오는 능력, 이걸 명철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료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구해서 명철을 얻으시는 우리 야긴 보아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지만 야구를 이렇게 볼 줄은 잘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축구를 더 좋아하고, 이 축구의 이 역동성이 저는 야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야구가 이렇게 그렇게 썩 재미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야구를 보는 어떤 집사님은
이 야구를 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저기 너클볼이 들어가네. 뭐 이럽니다. 보면. 하고 슬라이드가 잘 꽂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브볼이 어떻고 뭐 이럽니다.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공인데 여러분 그거 구분하세요? 예. 심지어는 어떤 오묘한 이야기까지 하냐면 공을 던지면 저 투수가 공을 던지면 공이 가다가 툭 떨어집니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요. 떨어지기도 뭘 떨어져 캐쳐 글러브에 그대로 들어가는데 근데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명철이 있다는 것은 요 야구에 관한 한 예를 들어서 야구의 분야에서 그 사람은 저보다도 훨씬 더 뭐가 있다고요? 명철이 있는 겁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것이지. 미세한 차이를 그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모함이 아닌 명료함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지 교회 사랑이 많아집니다. 야긴 보아스 사랑 많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웃으시고 친절하게 섬기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의 우리 야긴 보아스 젊은 시절부터 이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명철을 구하고 그래서 정말 미세한 차이 가운데서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야긴 보아스의 부흥과 기쁨과 능력이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가지밖에 볼 줄 모르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길들을 보고 이 길들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이 길이 오는 결과가 무엇일까를 예견할 수 있는 포사이트를 가지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내면의 깊은 것에 인사이트를 얻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서 알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 넓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맞느냐 저기 틀리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내면과 그들의 동기까지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가 또한 반대하고 틀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과 동기를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충직한 직언을 하고 있는가 한 것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긴 보아스가 더욱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여러분 명철이 충만한 사랑 많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품격을 잃지 않고 오해와 여러 가지 어떤 억울함과 누명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품격 있는 사랑의 방식은 첫 번째가 조각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모함이 아닌 명료함에 반응하는 사랑이었고 세 번째가 한쪽이 아닌 양쪽을 듣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장 17절 18절 다시 올라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적어도 상황에 따라서 여기 가서 예하고 저기 가서 아니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관되게 여기서 예라 했으면 저기도 예고 일관되게 여기서 아니요라 했으면 저기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일관되게 예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는 하다가 저기서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 역시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러한 분명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또 안 들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지금 사도가 다시 오기 전에 먼저 선입견을
불어넣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비난받았던 오해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마케도니아에 가가지고 자꾸 헌금을 요구하느냐 하는 돈 문제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 문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같은 교회가 더 잘 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돈 없는 데 가가지고 자꾸만 헌금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이 쓰는 게 아니라 저 유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 모금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헌금을 요구할 때 기준은 그 교회가 잘 사느냐, 부자가 많으냐 이게 아니라 그 교회가 성숙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성숙한 데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리다 이렇게 본 건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다 이렇게 된 이유도 거짓 사도가 자꾸만 이간질을 하고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 사도라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자꾸만 들었을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 안 하겠죠. 왜 그런 성향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을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기준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 헬라라는 건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 당시에 사람들에게 학문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 공부 잘한다. 야, 저 사람 뛰어나다 하는 것은 수사학과 웅변학을 잘하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논리학까지 갖추면 탁월한 사람으로 그때 당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바로 웅변학, 수사학, 논리학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보다, 바울 사도는 한번 보니까 어땠습니까? 키도 작고 말이 약했거든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와서 보니까 말도 잘하고 아주 논리도 있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PhD 가지고, 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 꼴 다 굉장한 사람, 좋은 사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학위를 갖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변이 약했습니다. 키도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언어와 그 복음에 대한 진실성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기다렸어. 판단을 유보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설명할 때까지 기다리라. 판단을 유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한쪽 말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양쪽을 다 듣는 여유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생활 제일 어려운 게 관계예요. 결국에는 직장에서 사실은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전우회가 뛰어나도 모르겠어요. 군대 제대하고 하나 군대 생활하면서 저 사람하고 친해졌다, 이런 사람 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좀 다르죠. 예. 목적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아무튼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누명도 쓰고 막 필요 없는 오해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여러분, 정말 제3자의 말을 듣고 정말 들어야 될 친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오래된 친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시대 문제,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그게 이게 나타납니다. 그게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참 귀한 분인데, 인재고 정말 우리 약인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한쪽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좋은 우리 야긴 보아스 형제를, 자매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한다면 적어도 판단을 유보하고 어떤 일이나 사건 앞에서는 양쪽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와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말이 어긋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평소 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이적을 소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도덕적이며 상대적으로 좀 더 선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말에 무게와 점수를 더 두면 거의 틀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쉽게 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셀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야긴 보아스 안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오해를 받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한쪽 말만 듣고 여러분 판단하려고 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래서 사랑하고 싶다면 한쪽만이 아닌 양쪽을 다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잘 듣고 양쪽을 다 듣기 위해서, 그럼 난 양쪽 다 들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럼 양쪽을 다 듣기 위해서 내가 또 인정해야 될 내 안에 악한 본성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편애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기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맞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쪽 말만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는 됐습니다. 듣기 싫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힘들어도 사랑한다면 들으셔야 합니다. 이 편애가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걸 본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성경은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꼭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편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삭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이 편애가 왜 무서우냐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희생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편애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은 그 편애의 상처 때문에 편애하는 아버지나 권위자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편애받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나중에 한평생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아버지의 편애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야곱이 또한 나중에 그 아들을 편애하죠. 누굽니까? 요셉을 편애합니다.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37장 혹시 나오면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창세기 37장 37장 우리 3절부터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냥 이유야 어찌됐든 늦게 낳았든 똑똑하든 예쁘든 공부를 잘하든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사랑받는 동생이나 형을 어떤 형태든지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독점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편애하고 그 편애가 갖고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일장들도 꼭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야긴 보아스가 부흥되기 위해서 세일이 다시 새로 시작됐죠. 뭐라 합니까? 세일이라 합니까? 예. 세일 새로 시작되는 세일장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를 사랑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격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편하게 사랑해서는 오히려 그가 더 고통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들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끝까지 다 듣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후에 더 많은, 더 복잡한, 더 어려운 여러분 일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세일 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안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미리 연습하면서 사랑하기에 한쪽만 듣지 않고 내 악한 본성을 인정하면서 나는 편애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그런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 많은 자로 바꿔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힘들지만 연습하셔야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편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편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편애하는 자가 고통받는다면 어느 정도 그를 편애했던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양편을 다 듣고 판단하는 이런 훈련들, 이런 리더들이 생길 때 거기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능력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어떤 부부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다가 뭐 별일 아닌데 서로 막 이렇게 다투다가 막 큰 소리가 나고 그냥 완전히 대판 막 한번 싸운 겁니다. 여자 집사님이 나 이런 기분으로 예배 참석 못 하겠어요. 이러고는 그냥 문을 꽉 닫고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남편이 할 수 없어서 혼자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러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한 2시간 지나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남자가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도 자기가 딱 차려 먹고 밥도 이렇게 차려 먹고 그 다음에 막 이게 혼자서 먹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방 안에 있는 아내한테 와가지고 밥 먹었어?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밥을 안 먹고 기분 나쁘니까 그냥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또 자기가 밥을 다 차리고 물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화를 확 내고 기분 나빴지만 남편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바뀌어오니까 굉장히 감동도 받고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막 신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역시 그래도 예배는 참석해야 되겠다. 예배를 갔다 오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또 자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예배를 참석 안 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남편이 저렇게 또 빨리 바뀌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집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부부도 저래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많이 싸웁니다. 아시겠어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침에 일어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감사하고 미안한 말을 좀 전해야 되겠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그 교회 화단에다가 물을 뿌리고 있다가 밖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좀 이 집에 있어가지고 예배를 참석 못했습니다. 근데 참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예배 전에 조금 뭐 화도 내고 했는데 예배를 참석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더니 사람이 막 바뀌어가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좀 자주 가정을 이렇게 잘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설교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런 설교 하시니까 남편이 금방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조금 의아하다는 듯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제가 어저께 했던 설교는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제목이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으로 설교했는데 혹시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딱 말씀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원수지만 보복하지 않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해서 저기 나를 복수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를 환대하고 사랑해 주지 하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매님, 집사님, 제 설교 제목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양쪽 다 들으시고 여러분 미리미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확대시키는 겁니다.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조각이 아닌 자꾸만 넓게 보는 사랑을 하십시오. 부분이 아닌 넓게 보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금방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은 넓어집니다. 모호한 말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는 명료한 진리에 먼저 순종하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사랑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의 말만 듣지 말고 양쪽을 다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랑을 확대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결정과 판단을 우리에게 확대해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야긴 보아스가 이런 사랑 많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긴 보아스가 이런 사랑 많은 리더들, 사랑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가득가득 차서 부흥과 능력을 발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와 응답할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 충만한 우리 야긴 보아스, 더 사랑 많이 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 번쯤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나가면서 던지는 미소 정도로 우리 야긴 보아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좀 아픈데 찾아가서 나 아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귀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좀 더 근본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오해받고 때로 비난받고 때로 심지어 억울한 누명까지 있을 때에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랑의 방식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분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부분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전체를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십니까? 자꾸만 좀 더 어제보다 더 많은 것을 보려고 해보십시오. 사랑은 깊어질 것입니다. 모호한 말에
여러분 선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는 명료합니다. 그래서 명료한 것에서부터 순종할 줄 아는 진리, 그때 명철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한쪽 말만 듣고 싶어하는 나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힘들어도 양쪽 다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시면 여러분들은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야긴 보아스를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사랑 많은 공동체 우리 야긴 보아스를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응답할 때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야긴 보아스가 아버지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에게 있는 타락한 본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구 때리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만 여러분 혹시 회개했다면 회개의 방식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성향,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는 성향, 말하고 싶어 하려는 것만 말하는 성향,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성경을 좀 더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편애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은 말, 나에게 유익한 말, 나에게 말 잘 듣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성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조명하게 해주시고 아직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인가를 언젠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발견케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막힌 담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때 아버지여 참된 사랑을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을 사랑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 야긴 보아스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리 주갑기로라. 우리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합니다. 우리 야긴 보아스 사랑 많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그러나 왜곡된 사랑의 언어로 인하여 우리에게 혼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명료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훈련하기를 소원합니다. 동의가 잘 되지 않고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방식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훈련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어느덧 사랑 많아지고 사랑 깊어지는 그러한 우리 야긴 보아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또 어렵게 아르바이트하고 어렵게 공부하고 하나님 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현실의 땅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남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고통에 눈물이라도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많은 우리 야긴 보아스, 우리 귀한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부부가 더욱더 넓은 것을 보고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그 가정에 놀라운 위로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 상대에게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과 믿음 우리들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에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양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할 때와 응답할 때 더 넓고 더 깊고 더 확장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야긴 보아스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우리 섬기는 귀한 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